2023년 8월 5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예언자적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제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은 조금은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간구하지만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간구할지라도 여호와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 병든 곳을 치료받기를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가 마무리되었는데 15장에서는 여호와의 자신의 심판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4가지로 징벌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 임계점을 넘어갔고 이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유다는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가 기도해도 소용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을 므낫세의 범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지도자의 잘못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국정 운영과 그의 장단을 맞추었던 백성들의 타락이 빚은 결과입니다. 이 참상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데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지쳤다고까지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쭉정이와 껍데기뿐이었고 공평과 정의, 자비를 잃은 공동체의 운명은 흩어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되면 그 자손이 바다 모래보다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 세계가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언약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어겼기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축복이 저주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예언자는 고독하기만 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죄악을 향하는 다수의 대적과 싸우는 삶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군중 속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다수의 대적들을 격동시킵니다. 이제 예언자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저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할 것인가, 군중 속의 외톨이로 살 것인가.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여러 유혹을 받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너네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러셔라면서 우리를 계속하여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의 저주가 되어버린 그 선지자가 정말 자신의 출생을 원망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지만 오히려 정말 신뢰하는 주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보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기 위해 하기 위해 사역하지 않는다면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치료하겠지만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레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를 멍청하게 혹은 우리를 얕잡아 여기는 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저 유하게 좋은 게 좋은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서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말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감합니다. 어디 목회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들이 세상에서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넘어서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힘이 오늘 여러분을 울타리처럼 지켜주시기를 저도 옆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이 저주로 역전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공평과 정의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요수한빛 교회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조그마한 타협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의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이야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증거하는 우리 요수한빛 교회와 교우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물론 성도님들에게는 때로는 쓴 약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직하게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 요수한빛교회도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정말 그런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너무 많이 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단 한 번의 타협, 이 조그마한 세상에서 유돌이라고 표현하는, 또 어쩌면은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삶처럼 우리 스스로를 정당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달콤함을 위해서 혹은 이 세상의 말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때로는 그 말이 정말 그 말씀이 약과 같이 쓴 말씀이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